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과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제 기록에 의하면 놀랍게도 본문 구절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평소에 설교나 교육 중에 자주 인용하다가 보니 별도의 본문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것이든 또 오늘 봉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데레마토우 데오우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 목적, 기뻐하시는 바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 순종하는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의 의미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성실히 실천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깨달아야 할 진리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항상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항상 기뻐하고 있으라 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강조형 do rejoice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기뻐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영어 NIV 성경은 be joyful always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 기뻐하려고 애써라 의지적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상태로 존재하라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기쁨을 간직 유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보증하십니다. 자, 지금 기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쁜가? 나는 지금 즐거운가? 그런데 그 기쁨이 있다면 나는 왜 기쁜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그것과 다른 하나를 살펴보세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있는가? 그냥 어떠한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어떤 관계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된 주님으로부터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건이 달라지고 처지가 변하고 환경이 나빠지면요, 그 기쁨은 급히 사라집니다. 정말 급히 사라져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기쁨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가 어떠하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든 항상 이기는 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으로 상처가 깊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빌립보에 중심된 일꾼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것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로 인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일꾼들, 믿음 있는 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힘든 문제였어요. 해결해야 될 만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빌립보서 2장을 나눌 때에 야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의 어떤 교제나 만남이 있으면 너희들 마음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서로 서로를 높게 여겨라. 그리고 자신의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빌립보 안에서의 다툼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속한 공동체를, 이 기쁨이 하나 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기다 보면 내 슬픔을 이기고 내 고통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기고 내 처지를 이기고 내 관계를 이겨나간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당장에 나의 유익을 주고 나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요,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려지고 없어지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모셨던 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주 부흥회를 나가셨는데 하루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던 첫날 앞자리에 앉은 여자 성도가 예배 내내 그냥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다들 뭐 활짝 웃고 계셔가지고 다행인데 앞에 앉은 분이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한번 눈이 마주치면요, 멀리 있는 분들은 흐리게 보이지 앞에 있는 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은 말씀 전하다가 턱턱 막혀요. 근데 부흥회 집회를 하시는데 앞에서 인상 쓰고 여자분이 있으니 이게 신경이 자꾸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날 말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분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결벽증 걸린 여자 집사님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냐? 사람하고 악수를 못 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만진 물건을 다시 만지지 못한대요. 씻고 깨끗이 닦아야만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본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본인 자리에 아무도 못 앉을 뿐만 아니라 수건을 준비해 온대요. 집에서부터. 그래서 그 수건을 깔아야지만이 앉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의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 또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면요, 신발, 수건,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자기가 딱 놔둔 데 있어야 돼요.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남들은 못 발견해.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책 하나도 약간만 삐뚤어져 있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웃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여자 집사님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점심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 여자 집사님 집에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셨죠. 점심 식사를 하러.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사정이 이래요. 그 전날 저녁 집회 때 이제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은 이 집회 가운데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막 불러요. 쉬운 찬양을.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막 이렇게 코끼리 코 막 돌리고 막 귀 잡고 이거 잘하는데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막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막 앞에서 막 이 손 동작으로 막 유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분 혼자서만 인상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딱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요. 다른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따라서 자기가 거울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제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하고 처음 할 때에 제가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좀 말하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이렇게 뭐 말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가만히 뭐 좀 생각하는 듯하면 여기가 주름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근데 주름이 어떻게 고쳐요? 근데 제가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고쳐줬어요.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아무튼 이분이 딱 거울을 보니까 본인이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 막 코끼리 코 하면서 손 동작하면서 웃기면서 막 했던 그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코끼리 손 하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인상은 인상대로 쓰고 있고 그런데 코끼리 코하고 뭐 손동작하고 막 이러니 스스로가 자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참 웃기다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요. 갑자기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원에 대천덕 예전에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죠.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라 대천덕 신부님이 세웠던 그 예수원에 제가 들어가서 그 이제 좀 함께 이렇게 집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나누는데 어떤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소천하고 나서요. 막 어떤 분이 막 이 기질을 나타내더라고요. 기질을 나타내면서 막 화를 나타내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에 선포하면서 어떤 주님의 기쁨을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부터 막 웃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전체가 막 이 웃음이 막 솟아나는데, 근데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도 보니까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치던 분도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다 은혜로, 그러면서 더 큰 은혜, 말씀 메시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되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 만질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여러분들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는 이것이 그냥 이야기인가 하죠.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주님이 우리가 뭔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계산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단번에 돼요. 안 된다 하는 것도 단번에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고쳐졌어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는데 단번에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연락을 해서 점심 우리 가정에서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면서, 그것이 제가 섬길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민족의 현실, 백성의 죄악 앞에서 깊이 고뇌하며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막 죄악된 막 어떤 그 사고들이 막 나타나면, 그리고 흉흉한 소문들이 요즘 뭐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하고 당장의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참 우리 마음이 되게 무겁지 않아요? 되게 무겁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눌림이 있어요.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교육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러한 눌림들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기쁨이었어요. 기쁨.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한다면 망한 것이요. 아니 망한 거죠. 지금 이게 누가 원해요? 아니 이건 망한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아니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망한 거지요. 망한 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무엇이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거예요. 다 회복된 거. 정신적인 고통이든 삶적인 아픔이든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탕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근심과 염려, 불편한 관계,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안 어려워요? 나이가 많다고 안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에서 알지만은 모든 가정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보면은 어려움 없는 가정 없어요. 다 무엇이든 걱정 근심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 기쁨이.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안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범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계산해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선택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것을 잊지 마세요. 왜 영의 사람이 자꾸 육의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해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 육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영적인 선택이냐?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바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으면요, 그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서 그 믿음을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바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현실 어려운데 아닌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닌 척하라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결실이자 우리 신앙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제 제가 한 후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나누었어요. 감사해야 될 것들, 그거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초창기 얘기를 사실 주일날 예배 때는 한 적이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연합되기 전 교회인 선교교회, 그리고 그때 목사님과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기를 원했어요. 당시 우리 교회 재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6개월도 버티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교단도 담임 목사도 다릅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는 어떤 법적, 재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시니 우리 교회가 그 총액의 절반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보냈어요. 뭐 문서도 없고 더군다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1원 한 장 뭔가를 혜택을 보거나 관계적으로도 조금 더 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그 부채의 반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분들의 그런 일에 관여할 일의 책임도 없는데. 그런데 한 분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저에게 말도 없이 저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뭐 몇 마디 그분들이 딱 알더라고요. 몇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네요.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바로 결론이 나서 끝났어요.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반반씩 반은 책임져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선의를 왜곡하고 고발까지 한 분에게 한 푼도 내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역시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총액의 절반을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교회와 함께 책임져 주겠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이 부분 가운데에 그냥 책임 없다 하셔도 나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채무총액 반 이상을, 반만 우리가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근데 반 이상을 지금 1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 내년 1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 약속했는데 반 이상을 지금 지원해 왔고,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년 1월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섭섭해할 줄 알았더니 그 고백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계나 세상은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감사는 닫혔던 문도 열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화를 쏟아내면 당장엔 시원하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요,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은요. 근데 이 감사 또한 기쁨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감사하기 힘들면 이 모든 것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무너진 것들이 수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 있어요. 기쁨의 힘이 있듯 감사의 힘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유학 온 청년들도 있었고 워킹홀리데이로 온 청년들도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일은요, 그 식당 가가지고 그릇 닦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거기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지금 그 방위 산업체에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뭐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청년 집은요 창고 같은 데에다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우리 그 공동체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그 청년을 상담할 때에 아내가 저보다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 가정의 고백이에요. 불평할 일 있고 원망할 일들이 계속 닥치더라고요. 결혼해서 호주 가자마자. 그래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정말 좋은데, 우린 착하고 선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약한 것을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부족해요. 서로 간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의 표현이 사실은 부족해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어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어른 성도들이면,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 성도들이면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녀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많이 드리려고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소멸되거나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 어려운 삶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더하고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드리면서